기도학교 제2과 기도의 일반적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천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다만 은사를 주시는 분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께 민감하여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1. 기도의 일반적 중요성에서 1에 보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아래 그림은 조지 밀러의 그 기도 이 모습입니다. 조지 밀러는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 하잖아요. 고아들을 몇천 명 고아들을 먹여 살리고 또 학교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정부의 특정한 지원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여러 통로로 공급하셨던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전도가 참 쉽지 않아요. 요즘에 전도가 쉽지 않은데, 왜서 교회에 대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불편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는 상당히 그 안 좋게 평가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뉴스에서 목회자에 대한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보도되고, 또 뭐 교회가 한국에 일이 많은데 한국 교회에서 뭐 확진자가 발생하는 이런 사건, 이런 여러모로 이런 것을 통하여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게 됐어요. 그래요. 교회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전도할 수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4장 3절 4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기도로 하는 겁니다. 전도는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면 불안이 없어지고 기쁨이 충만해진다. 지금 많은 사람들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 뭐 좋은 집에서 좋은 차, 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고 있지만 마음 가운데 불안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무엘상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우리 마음이 불안하면 기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는데 그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기도하면 불안이 없어지고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한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사무엘을 얻었죠. 아들을 얻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등남하였다 하는 뜻입니다.
네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범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죄에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게 죄가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기도를 안 하면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붙잡혀서 고난당할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 제사장 뜰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어떤 여인이 와서 네가 갈릴리 사람이다. 네가 예수님의 제자다. 네가 그 갈릴리 사람으로서 그 예수님의 제자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봤노라. 이렇게 얘기할 때 3번이나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맹세하면서. 죽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든다는 거죠. 예수님은 죽게 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함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마귀가 기뻐하시는,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데 올무에 걸려든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도하면 죄를 사하고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회개 기도할 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회개할 수도 있고 회개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 죄를 위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불의에서, 안 좋은 습관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서는 혹 내가 하늘에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양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15절부터 말씀해보면 불순종할 때 나타나는 여러가지 기근과 재앙과 또 전쟁과 여러가지 하나님이 징계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에 보면 실제적으로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고 메뚜기로 인하여서 상당히 그 재앙이 임한 거죠. 그리고 전염병으로 백성 가운데 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그때 나아가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듣는다는 거죠. 그 기도를 반드시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죠.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받는 통로는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신학학자가 얘기하기를 32,500가지 약속이 성경에 있다고 합니다. 축복의 약속이. 그러면 우리가 어마어마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원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음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욕심을 내어도 안 되는 거죠.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안 되고 또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때를 정하셨어요. 사계절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태어날 때 있으면 또 돌이 있고 또 진갑, 환갑 이렇게 있고 여러모로 때가 있죠. 모든 때, 이 때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잎이 무성할 때가 있고 과일이 날릴 때가 있고 과일이 익을 때가 있고 모든 범사, 때와 시기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때 따라 우리가 먹는 과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온실 안에 있는 과일보다도.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것이 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은혜입니다. 또 기도는 풍성한 것을 제공받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보다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하게 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0번째, 기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37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 것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의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10처녀의 비유 가운데 5처녀는 지혜로운 처녀로서 주님이 신랑이 올 때 신랑과 함께 그 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5처녀는 미련한 처녀라고 말씀했습니다. 등 준비는 했는데 기름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저는 기름 준비가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름 준비. 깨어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합니다. 주님이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시대와 시기를 아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기도하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시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늘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의 사람인 것을 말씀합니다. 11번째, 기도는 항상 기도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데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순종할 그런 자세 태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마음도 편안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기도 잘 말로 할 줄 모르면 찬송하면 되잖아요. 찬송도 곡이 달린 기도기 때문에 주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참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죄를 짓는 겁니다.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거절하는 겁니다. 12번째,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삶 가운데 염려가 찾아옵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또 삶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건강으로 인하여서 또 몸의 병듦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자녀 문제로 인하여서 염려가 오죠.
그 염려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실수하고 죄짓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모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염려가 왔을 때 기도해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3번째,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연약한 믿음을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기도는 연약한 믿음을 세웁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연약한 믿음이 섭니다. 강하게 됩니다. 확신으로 차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14번째, 기도는 환난을 이기게 합니다. 환난. 지금 환난이 때가 아닙니까? 환난이 때입니다. 한국에는 그 정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건 아니지만은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핍박하고 있어요. 지금 환난이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학생들이 학교도 못 가고 교회 예배를 또 여러모로 과정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지금 환난의 때입니다.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 미국과 중국 전쟁이 끊이지 않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번째, 그다음 15번째, 기도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나사로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기도는 또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연약할 때도 있고 우리와 같이 먹고 자고 또 우리와 같이 또 여러모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약속 안에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그때도 기도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라는 겁니다. 16번째, 기도는 영혼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은 참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온전히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십니다. 창세기 18장 22절 23절에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소돔 고모라를 향하여서 그 성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그곳에 롯을 향하여서 중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롯의 가정이 구원받는 거예요. 롯이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이 지체입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는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우리가 먼저 부흥돼야 돼.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에 대한 확신이 넘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진리이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확신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리고 이 차원의 부흥은 더 전도를 통한 부흥이겠지만 그래서 기도는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기도. 마가복음 16장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찝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믿는 자에게 표적과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날까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사를 구하고 하나님이 나라,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은사로 섬기기를 원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기도의 일반적 중요성입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불안이 없어지고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면 시험에 또 들기 때문입니다. 회개 기도하면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는 풍성한 것을 제공받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연약한 믿음을 세우고 또 기도는 환난을 이기게 합니다. 기도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나타내게 하며 기도는 영혼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교회를 부흥시킬 뿐 아니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의 중요성, 일반적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는데 이 말씀을 자주 보면서 여러분들 기도에 대한 그런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출근하는 분들은 아침 저녁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모로 핸드폰 갖고 시간을 때우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고달프게 일을 합니까? 현장에서 40도 가까이 되는 온도 가운데 그 열을 다 받으면서 그 열이 우리 속에까지 임하여서 찬물을 먹고 냉수를 먹고 얼음을 먹고 그래도 갈증은 잘 해소되지 않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몸이 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고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기도의 일반적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했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고 전도할 수 있게 되고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며 또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 기도할 때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또 주님이 재림을 기름 준비할 수 있어서 기도함으로 주님이 재림을 준비할 수 있어서 확실하게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도에는 교회를 부흥시키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며 환난을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한 길로 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